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천사처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천사 같은 말로 천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영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는데요. 절기와 제사에 관한 법도 주셨지만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가기 위한 사회법들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법을 보면 그 사회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법은 그 사회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어떤 이념과 어떤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세상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어느 부족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어느 날 운동회를 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출발선에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요즘 가을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운동했던 거 생각나시죠? 어떤 아이는 1등을 하고, 어떤 아이는 아깝게 2등을 하고 아슬아슬하게, 또 어떤 아이는 중간에 의욕이 너무 넘쳐서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출발선에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다 같이 손을 잡더니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에도 손을 잡고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1등을 한 거죠. 선교사님 아마 선물을 준비했을 겁니다. 1등 선물. 당황을 했을 텐데요.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부족은 경쟁이나 누구 한 사람이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를까요? 우리가 오를까요? 그들이 오를까요? 이건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닌 거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마 그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것이고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회법 중에서 사회법 중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게 뭘까요? 몇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이 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회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언제 쓰나요? 복수할 때 쓰죠, 그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뜻으로 이 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똑같이 벌하신다면 아마 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정상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디 하나쯤은 다 없는, 눈 하나 없거나 팔 하나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법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무슨 의미이고 이 법을 통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해동형법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힌 것과 똑같은 형벌을 주는 그런 동해동형법인데요. 그렇지만 이 말처럼 똑같이 되갚아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갚으라는 관점보다 갚지 말라는 것에 더 초점이 있는 법입니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으로 갚으라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눈 이상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이로 갚으라가 아니라
이 이상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갚으라가 아니라 갚지 말라라는 것이죠. 징벌의 한계를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 이상으로 벌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더 크게 보복하고 싶어 하죠. 네가 내 한쪽 눈을 다치게 했어? 나는 네 두 눈을 다 뽑아버릴 거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대가 억울하겠죠. 나는 한쪽 눈을 다치게 했는데 내 두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그러면 또 보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또 보복을 하겠죠. 그러면 보복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로 어디에 나오나요? 어떤 사회에서 나오나요? 주로 이제 보복하는 영화 같은 데서 나오죠. 그러면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나요?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계속 보복하다가 끝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절대 갚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법에도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형의 한계를 정한 것이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뭘까요? 1년 이상으로 판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년으로 판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1년이나 그보다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울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원수 갚는 세상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갚는 세상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고 마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억울함이 없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해만 보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다 벌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의롭다까지 여김받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이상으로 갚지 않고 그 보상해 주시는 또 보상해 주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고 그런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은 내가 당한 손해에 대한 법이라면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축을 이렇게 먹이다가 이게 잘못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밭에 이제 열매를 망가뜨리면 자기 밭에 있는 열매로 갚지만 가장 좋은 것, 최상품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맞죠. 같은 것으로 갚은 것이니까. 하지만 좋은 것,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빌려갈 때는 좋은 것 빌려가고는 갚을 때는 형편없는 것으로 갚는 사람이 있죠. 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비가 붙을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내 밭의 과실이 더 좋았는데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데 이런 걸로 갚냐? 그럴 것입니다. 또 갚는 사람은 그러겠죠. 증거 있냐?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아냐? 내가 보기엔 내게 훨씬 더 좋구만. 뭐 운 좋은 줄 알아.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싸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에 끼친 사람의 밭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갚는다면 시비가 없이 끝날 것입니다. 비록 손에 당한 사람의 밭의 열매가 더 좋았을지라도 망가진 것이 더 좋을지라도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는다면 양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았다. 그래도 양해가 될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가 받은 손해는 다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끼친 손해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이 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양보하라는 거죠. 배려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본 손해 더 받아야 되고, 내가 끼친 손해 어떻게 하든 적게 보상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더 많은 돈을 내서 변호사를 사서라도 적게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 절대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안 본다고 다 이득이 될까요? 내가 손해 안 보면 다 이득인가요? 세상이 각박해지죠. 더 나빠지죠. 그러면 그 세상에 사는 자체가 이미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가길 원하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손해보듯이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로 손해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만 보다 보면 망할 수 있잖아요. 결국 망하지 않을까요? 과연 근데 그럴까요? 덤으로 더 주는 채소 가게 망하나요? 반찬 더 달라고 할 때 인심 좋게 푸짐하게 더 주는 식당이 망하나요? 손해가 쌓이고 쌓여서 망하게 될까요? 어떤가요? 그런 가게, 그런 식당 망하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야박하게 어떻게 하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가게와 식당이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죠. 손해가 쌓이면 망해야 되는데 또 손해보는 것 같은 가게와 식당이 더 흥하죠. 사람들은 인심 좋은 가게를 찾아가고 인심 좋은 식당을 더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님들도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손해보는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무도 손해보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해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사람들도 그 마음을 알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하면서 좀 손해 보듯이 살아가면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손해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면 다르게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도둑질한 것은 똑같이 갚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2배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해동연법이니까 내가 훔쳤다가 들키면 그냥 돌려주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훔쳤다가 안 들키면 그냥 내가 가지고, 들키면 그냥 돌려주는 것이 동해동연법이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고의를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죠. 법에는 늘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나 의도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의적인 죄를 더 크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훔친 것도요, 이미 먹었거나 팔아버렸으면 그것보다 더 크게 보상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까는 그냥 2배로 갑절로 갚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4배, 5배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고의성에도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의성을 보고 더 고의성이 더 악할 때는 가중 처벌하여 배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함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시고요, 더욱 엄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유, 하나님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손해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피해,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피해는 하나님이 갚으실 때 갑절로 갚아주신다, 더 억울할 때는 4배, 5배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법인지 모릅니다. 이 법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 하나님이 그 법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손해는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족하게 보상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게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법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법인지 모릅니다. 이 위로에 우리가 힘을 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말 한마디도 다독이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믿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그 땅이, 그곳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끼친 손해를 안 갚아도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맡았는데 그게 죽거나 상하거나 맹수에게 끌려갔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걸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동해동영법에도 맞지 않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 세상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맡겼다가 어떤 죽거나 상했을 때 갚아라, 무조건 갚아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남의 것을 맡아주지 않을 겁니다. 물건이나 가축 대신 맡아주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 반려동물 여행 갈 때 우리 이웃에게 맡기고 하죠. 물건도 맡깁니다. 근데 아무도 안 맡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맡겼다가 이게 잘못되면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 또 맡아주면서 서로 돕는 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메마른 세상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믿어주는 세상, 서로 배려하고 돌봐주는 따뜻한 세상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마음까지도 다독여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믿고 또 서로 챙겨주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 믿는 공동체가 먼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모든 터전들이 그런 세상이 되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해갈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행동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려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의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70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천국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작은 돌 하나가 만든 파문이 호수 전체로 퍼져가듯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각박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양보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그래서 손해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갑절로 4배로 5배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위로받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 믿어주게 하시고 돌보아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아름다운 세상의 복을 충풍좋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로부터 이 땅과 세상 끝까지 물결쳐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